할렐루야,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9일 수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0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아합과 히드기야와 또 스마야 같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가 전한 메시지는 바벨론에 망하고 70년간 포로로 남의 나라에 살고 흩어져 살아야 된다라는 징계의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는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만 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 임하였기 때문에 오늘 1절 말씀에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예레미야, 참된 선지자, 하나님의 참된 종 예언자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합니다. 자기 생각에 좋은 것 좋고 넣고 좋지 않은 것 빼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종이 아니지요. 그래 오늘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고 했다. 남기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70년 징계와를 당해서 포로로 가 있다가 다시금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는지에 대한 것을 기록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뜻을 깨닫고
자손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그것을 전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평안이었고 회복이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있다.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이 이방인 바벨론, 그 전에 아수르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차지가 되었지만 다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 포로로 가서 살았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다시 돌아간다는 것,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는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들과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할 약속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환경과 상황으로 볼 때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서 7절 전반부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하면 반드시 징계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 아픔과 고통과 그 가운데 슬픔은 대단히 힘들다라는 겁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는 것을 보면 그 무서워하는 떠는 자,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어야 돼요.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여자들이 해산할 때에 하는 그 겪는 고통과 같이 남자들이 해산할 수는 없는데 남자들의 여자들의 그 해산을 생각하는 것 같이 얼굴이 겁에 질리고 손을 자기 허리에 냈다라는 것은 평화가 끝났다라는 겁니다. 번영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겁에 질린 것. 그날이 대단히 슬픈 날이다. 그 고통은 야곱의 환난과 같다. 환난의 때라고 표현했어요. 야곱이 인생이 얼마나 고통과 고난과 속임과 다시 속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 자기 삼촌에게 또 자기 형 에서를 만나러 올 때에 그 형이 자기를 맞으러 올 때의 그 두려움. 그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해산의 고통과 야곱이 당했던 그 환난의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70년이라는 것을 빨리 될 거라고 2년 만에 될 거라고 하는 그 거짓 예언, 거짓 선지자들에게 우리는 속아 넘어간다. 그렇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내 뜻과 마음과 바람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환난에서 구해내시겠다고 오늘 7절 후반부에 말하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십니다. 고난에서, 긴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 언약 백성의 소망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예레미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요, 거짓 선지자들도 흉내를 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것을 구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구별하라고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뜻과 내 바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더 따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종이
하나님의 참된 예언자요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잠깐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그 삶으로 전한 말과 믿는 말씀의 일치되는 삶을 살아드리는 선지자, 예언자, 설교자, 또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소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는 전합니다. 목에서 멍에를 꺾는다. 이 바벨론의 압제하에 있던 것이 이제 깨어진다라는 거죠. 포박을 끊는다라는 것은 이제 포로된 가운데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이방 나라를 섬기지 않는다. 그러면 누구를 섬길 것인가? 다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붙잡혀가고 온 세상 나라에 흩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였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겨서였습니다. 애굽이나 아수르나 다른 나라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는데 이제 회복되고 구원되면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 세우실 다윗의 왕을 섬긴다. 이 다윗의 왕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것은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세우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된다. 그것이 회복이요, 그것이 참된 복이라는 겁니다. 이같이 소망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예레미야는 또 반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종 야곱아, 나의 종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사야에서 말씀에도 그런 거 있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참으로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런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전하지요.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한다. 흩어진 백성들을 우선 모여드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간 자손들을 원래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고 그 조상이 준 땅에서 태평하고 평안함을 누리게 할 것이다. 너희를 공격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 내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언약을 회복해서 너에게 다시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는 말하지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주신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 너를 구원한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은혜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언약을 이루어 드리는 일을 기쁘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이방 족속들을 내가 멸망시키겠다 하지만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겠다. 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아. 너만을,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언약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잘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공의로 징계하십니다. 벌을, 심판을 내리세요. 그러나 징계와 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소망으로 언약을 따라서 약속 가운데의 미래에는 구원을 얻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 시간을 따르고 겸손히 받아들이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미래와 소망과 회복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떠나고 순종하지 못한 모습들을 인하여서 우리가 징계와 징벌과 심판을 받을 때에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모자람, 죄악을 주 앞에
인정하고 겸손히 그 징계를 견디어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언약 백성이기에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주의 뜻과 주의 역사가 하나님 시간에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내는 믿음의 백성들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